오늘은 제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죠? 겁먹은 표정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수학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적분 이런 거 안 물어요. 팥 심은데 뭐 난다? 자, 그러면 믿음 좋은 가문에서 어떤 자녀가 나오죠? 믿음 좋은 자녀. 그렇지 못한 집안에서는 어떤 자녀가 나올까요? 그렇지 못한 후손이 나오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도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지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모님이 진짜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나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는 목사이지만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신앙의 길에서 어긋나고 있는 자식을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배반한다, 어떨 것 같아요? 또 불신 결혼을 감행한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시즌이 되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주보에 보면, 오늘 아닙니다만은 결혼식 광고가 굉장히 많죠. 근데 담임 목사인 제가요, 주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 날 한가합니다. 내보고 주례를 부탁 안 하니까. 또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에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이 연루되어져 가지고 참 부끄럽고 우사스러운 그런 일들이 간혹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식 일은 장담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일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대답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유다 왕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폈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걸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이 민족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공공연하게 있었던 산당, 우상 이런 걸 다 깨뜨리고 싹 청소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왕이냐면, 자,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요 대목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죽고 살지 못한다, 집을 정리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진짜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연장 15년, 그 증거로 해 그림자 10도 받고 믿음의 왕이었어요. 다윗 이래로 300년 만에 정말로 처음 등장하는 정말 믿음의 왕, 신실한 왕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히스기야. 근데 반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떠한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완전히 기다렸다는 듯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악행들이 한꺼번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자, 요약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더욱 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는 집에 자식들이 다 하네. 더욱 심하였더라. 교회 밥 좀 먹었다고 하는 그 집 자식들이 더 심하네, 더 하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열어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왜 그런가? 오늘 진지하게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함께 살펴나가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한결같아야 한다. 한결같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 좋은 부모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들 된 이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아니올시다. 왜냐? 히스기야는 일평생 믿음으로 잘 살긴 했습니다. 전체 삶을 바라보면,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 잘 살아왔어요. 근데 잠시 삐걱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선지자 이사로부터 네가 죽고 못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보너스를 받는 그런 정말로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에는 덤으로 생명 연장을 받은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이 없어.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어. 이게 진짜 퀘스천이에요. 이게 좀 이상해. 대신에 성경에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고발해요. 자, 역대하 32장 25절. 자, 요게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병상에서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죽다가 살아오고 난 이후에 15년 덤으로 인생을 보너스를 사는 동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할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근데 불행하게도 아들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 받고 3년 후에 얻은 것이 므낫세예요. 자, 히스기야가 뭘 할 때? 그 범죄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패명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이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울 그때였는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우상숭배, 유대나라 도처에 깔려있는 걸 싹 다 청소하고 도처에 이 우상숭배를 추방할 때였는가? 아니올시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팍팍 기면서 겸손히 팍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매달릴 땐 아니올시다. 그거는 옛날이지, 옛날. 다 그전 얘기고. 성경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버젓이 기록하고 있을 그때, 그래서 유다 땅에 진노가 내려졌다고 기록하는 그때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전체를 사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종이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막 자라고 있는 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뭐랄까 신앙의 인격을 갖출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돌이켜보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 나는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서 일단은 조금은 요즘 신앙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하는 일을 미리 맞춰놓고 이 고비를 좀 넘기고 나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없는 부모를 배우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결같이 신실하게 살아야 믿음의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이런 교만한 부모,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노출되었을까요? 12년 동안. 왜? 15년 생명이 연장받았는데 3년 후에 태어난 게 므낫세니까 12년 동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막 자라는 오늘 12년을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면 초등학생 시절에, 영적으로 진짜 예민한 어떤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은 신실하게 사셨나요? 본이 되는 삶을 사셨나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시대의 므낫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남들은 믿음 좋은 부모라고, 믿음 좋은 집안이라고, 막 지켜 세워주고 직분자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줄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니올지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므낫세는 뭐였던 거죠? 아버지 히스기야의 희생양. 결국 그 희생양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자기가 키운 아들이 29년간의 자기의 업적을 완전 원점으로 되돌려 놔버리는 거예요. 므낫세가 통치한 55년 동안 유다는 철저하게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물론 므낫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재건시켜 보려고 하는 왕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노력이 무시갈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져서 므낫세가 죽고 난 이후에 56년 만에 남유다는 진짜로 망합니다. BC 586년에. 그러니까 한 가정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한결같은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는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좋아요. 한결같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 하십시다.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주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했다라는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잘한 거예요. 심지어는 올해 막 내팽개쳐 있었던 유월절이란 절기 다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다시 지키면서도 규례대로, 율법대로,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을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변해.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특별히 신앙에 싹 변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말씀 따라 살던 사람이 돈 따라 싹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 돈 따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병대로 죽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친서도 보내고 또 사신도 보내가지고 축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사신이 도착하니까 이미 히스기야는 이제 병상에서 일어났죠. 다시 살아났어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 살 때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사자를 영접하면서 뭘 했다고 나오냐? 자, 보세요. 뭘 했다고 나오는지 읽어보세요. 이게 뭔지를 보세요. 자, 눈 있으면 읽을 수 있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고백 있나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병투병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고 또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나았다고 저한테 감사할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막 감사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건너로 내가 15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있나요? 아니요. 사신 앞에 뭘 보여줬다고요? 자기의 보물고의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굶기고 열어 제쳐가지고는 창조의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돈 자랑했다. 굶기고 창고 열어 제치면서 뭐예요? 힘 자랑했다. 근데 이런 식의 누가 자라났다고요? 불행하게도 아들 므낫세가 자라난 거예요. 그 전에 진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때가 아니고 아버지가 돈 맛을 알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할 때, 그때 아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자라나는 그 시기에 여러분은 뭘 따라 사셨나요? 말씀 따라 사셨나요? 돈 따라 사셨나요? 하나님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힘 자랑하며 내 지식, 내 어떤 자리, 내 것 자랑하며 사셨나요? 그러니 여러분, 므낫세에게는요 말씀 교육이 될 턱이 없죠.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전 인생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이가 자라고 가치관이 성립되는 그 시기에는 돈 따라간 거예요. 세상 따라간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마 눈을 감기 전에도 이걸 몰랐을 거예요. 철떡같이 믿고 있었겠죠. 나는 믿음대로 살았다, 잘 살았다. 전 생애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착각이었던 거죠. 혹시나 이 자리에도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부모 세대들이 있다면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므낫세에게는, 아들에게는 뭐가 세뇌가 꽉 돼요? 돈. 그러므로 히스기야는요 아들에게 돈은 넘겨줬을 줄 몰라요. 왕위는 물려줬을 줄 몰라요. 그러나 과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팍팍 길면서 순종했던 그 순전한 믿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시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바랍니다. 진짜로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한결같이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들을 끔찍이나 사랑했어요. 므낫세를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 너는 죽고 못 산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살 기회를 얻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병들어서 죽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때 아들을 얻었어요. 쉽게 말하면 회춘의 증거잖아요.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진짜로 생명의 연장받았구나, 이걸 눈으로 걸어다니는 샘플이잖아요. 아장아장 길 때마다 와, 진짜 내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이런 복을 누리구나,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잖아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얼마나 총애했던지. 여러분,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거의 마지막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왕위를 넘겨줘요. 얼마나 많은 처첩 왕비가 있었고 왕위 계승자 왕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터인데 늦지막이 얻은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사랑했죠. 근데 이상해요. 3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기에 진짜 무섭게 아버지가 막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홀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럼 고작 이 당시에 므낫세의 나이가 12살밖에 안 돼서 12살이 뭘 안다고 다시 산당을 세운단 말입니까?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래요. 지금 산당을 다시 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에 대한 화가 있는 거야, 화가. 그래서 반항아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그대로 또 다 뒤집어 놓는. 이상하죠? 아버지는 사랑했는데 아들의 마음에는 증오밖에 없어요. 화가 쌓여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뭘 했어요? 사랑했는데 자녀의 마음에 화가만 계속 쌓인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니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애들은 지금 노엽다, 화가 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한 것이 자녀들에게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기 방식대로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사랑했지만 뭐 들쭉날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그렇게 했겠죠. 그럼 왜 히스기야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아들 므낫세의 마음에 화만 쌓이도록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다윗 이래로 300년 만에 정말 신실한 왕이었다니까요. 좋은 왕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줄 정도로 좋은 왕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을 사랑했는데 아들이 저를 향해서 증오만 계속 쌓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물론 그건 본능이죠. 태어나면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그래도 배우는 통로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근데 히스기야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아버지 누구예요? 아스. 듣는 게 처음이라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보시면 지금 열왕기 계속하고 아스 개똥벌레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돕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누구도 돕지 않는 그런 외로운 인생. 통치 초기에는 계속 막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자식들 건사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다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자식들에게 잔인하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읽었던데. 자, 요거는 아스입니다. 아스가 요래했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불살라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아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잔인했던 아버지 굴레로부터 불구리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는 살아남았습니다만 자기 형제들은 불타 죽는 것을 눈으로 봤겠죠. 이렇게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던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뭐만 악순환이 되었을까요? 확인해 보십시오. 한 세대를 건너뜁니다.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한 세대를 건너뛰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번에는 므낫세입니다. 요건 므낫세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이고, 어쩜 요렇게 할아버지와 똑같은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식들 불 가운데로. 근데 이상하잖아요. 므낫세는요 할아버지 아스를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없어. 그런데도 이런 거예요. 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누가 전해줬나? 누구를 통해 이게 전달받아졌는가? 애석하지만 히스기야 속에 묻어졌던 이 묻혀져 있었던 상처, 그게 어떻게 해요? 자식의 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는 사랑은 삐뚤어지기가 쉽죠.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원치는 않아요. 진짜 원치를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알게 모르게 감춰져 있던 상처까지도 대물림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어린 시절 유년기에 충분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못 받았다? 난 그렇게 자랐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어요? 나는 부모의 사랑이 뭔지 난 잘 모른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 우리에게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비록 우리가 유년기에는 좀 불행하게 자랐다 칩시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어버려서 넘쳐난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뜨거운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 마음에 막 감격들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어린 시절 유년기에 육신의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지도 못한 부모. 좀 위험하죠?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는 아니올시다인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마음에 막 켜켜이 쌓아둔 상처, 불안, 원인 모를 증오, 이런 것들만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가 어떤 조금 안 좋은 그림자를 남겼다 할지라 그것 정도는 아주 아무 이유가 없도록 다 덮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문화세를 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문화세가 뭐였냐? 희생양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결같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 이 넘치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